역대하 20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시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그들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입니다. 1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의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싸움이 없는 승리. 여호사밧의 기도와 찬송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죠.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실수로 노년에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타협을 한 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가장 큰 위기를 통해서 신앙을 정금처럼 단련시키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예상치 않는 재난과 고난, 싸움,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왕들을 보게 되면 또 성경 안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에서 시작을 했다가 끝을 보게 되면은 언약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좀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성공적인 것을 기록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느냐? 인간은 문제투성이고 끝까지 완전할 수가 없다. 이 땅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실수가 안 되고 언약 속에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쳤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 속에 다윗과 같은 선군이 없었다고 다윗을 추모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세운 시온성을 회복하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는 별이잖아요. 시온성의 별, 다윗의 별. 그 다윗이 말년에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앙한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 안 해도 다윗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뭘 바라보기만 원하느냐? 오직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과감없이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끝맺음을 멸망으로 하는 것까지도 기록하면서 뭘 바라보게 하느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게 답이다. 결론을 그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도록 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나왔다, 중직자가 나갔다, 성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볼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의 비밀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참 그리스도. 우리가 찾고 의지할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느냐? 인간의 한계.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다. 실수라는 게 있다. 문제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표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이 연합군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대군이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 남북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10개 지파는 저쪽으로, 2개 지파만 지금 여기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강원도만한 그런 작은 나라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요. 그 위협은 대단하겠지요.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두려움이 옵니다. 이 연합군을 보고 두려움에 딱 잡히게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파탄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표현 안 하고 말은 안 하지만은 이게 온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없는 사람은 없지요. 표현 안 하고 말 안 할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런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런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 불신자들 중에는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속에서 곧바로 뭐냐?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간구한단 말은 기도한단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문제와 위기, 갈등과 상처 올 때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결단,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자기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앞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주문하지요. 1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리저리 계산하고 방법을 찾는 것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얼마나 진실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이 대적들을 꺾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갈등과 상처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이들을 대적할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걸 되게 기뻐하셔요. 자녀들이 다 컸어도요, 알지만 부모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면은요, 부모들은 되게 그걸 기뻐해요. 그 자녀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부모를 대하는 자세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뻔히 알고 더 잘할 수 있지만은 상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길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해도 그걸 경청하고 들으면 이 사람은 참 기본이 되는 사람이구나. 웃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생각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충출해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을 제대로 다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12절에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지요. 기도응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무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응답은 시작된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게 역사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보란듯이 이 일을 해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겸손한 은혜예요. 13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5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기준을 세우지만 여러분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지 몰라요. 불신자인 가족인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질병의 문제인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문을 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계산과 기준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줄 세우면 큰일 납니다.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답은 뭡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삶의 싸움, 죄와 싸움, 사망 권세와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즉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관계도 우리의 힘으로 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내게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내 힘껏 용서를 구하고 내 힘껏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껏 내가 잘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내가 다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대신 싸운다. 내가 너 대신 싸우겠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대열을 아니 지금 큰 군대가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오합지졸처럼 다 흩어져서 숨지 말고 대열을 갖추라.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데 몇 명 되지도 않은 군대가 대열을 서서 오면은 되게 웃길 거 아니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야 저들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했다는데 저거야? 저거는 뭐 우리와 싸움의 대상도 아니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열을 갖추라. 그리고 뭡니까? 떨지 말고 서 있으라.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절대적인 의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큰 군대를 보고 놀라지 마. 그들 앞에 맞서서 나가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가 작다고, 숫자가 부족하다고, 너희가 힘이 없다고 그거 보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세상과 환경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를 능히 구원하실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해결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것을 바라봐라.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어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해 놓으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18절에서 22절이에요. 여호사밧과 그 작은 유대 나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뭐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자, 얼마만큼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면은 대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행동합니다. 대열을 갖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찬양대를 딱, 찬양대 애복을 딱 입히고 말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약점 있지만 그거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즉시 반응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지요. 18절 말씀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리어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사람을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찬양대를 세워서 뭘 찬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찬양.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미 대적을 꺾으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요 미리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고 신뢰했느냐? 이 싸움은 이제 승리한 싸움이다. 미리 감사해버렸어요. 여호사밧의 믿음은 군사 대신에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 앞에, 불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감사의 찬양, 믿음의 찬양. 20절 중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싸움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리 경배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결단과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유다 백성의 검이나 활이 아니고 노래와 찬양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어떻게 노래와 찬양으로 싸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22절에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할 때 하나님이요 복병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천군을 파송하셔서 대신 싸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복병이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다른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선포, 영적인 무기입니다. 찬양은 뭐예요? 영적인 무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모든 실패의식도 바뀌는 거예요.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찬양할 때 내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를 믿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과 내 주변 의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수갑이 풀려.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산업에 학업에 현장에 이런 찬양의 영적 싸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승리.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유락으로 광풍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선장과 선수들 다 죽는다고 했지만 바울은 뭐요? 아니다. 우린 산다. 왜? 주님이 산다고 말씀하셨다. 확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복음의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의 원리, 승리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승리는 한계가 있어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내 방법의 승리는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싸워도 이길 수도 없어요. 내게 들어오는 질병 끊임없이 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평생.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병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와 고난과 한계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오는 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겁에 잡힐 수도 있겠지만은 그 순간 뭐냐?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문제에서 떼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고정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주변을 바라보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 보세요. 눈을 한 곳을 주시해서 못 봐. 자꾸 눈치 보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눈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 찬양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리저리 좌우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2절에 큰 무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으로 최고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